네,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일 진실함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신심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허블리스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과 좀 달라요. 굉장히 원래는 분명히 착하고 또 좋은 친구였는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거만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이들을, 오랜만에 만난 이들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또 학교나 아니면 또 가족 안에서 오랜만에 보는 그 식구들 가운데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랫사람을 깔보거나 막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도훈이가 왜 이렇게 했지? 자기를 가리킨 건가? 찔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찔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권위적이고, 도훈아, 처음부터 그랬니? 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지만, 점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고, 또,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또 지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성격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장폴 셀튼이라는 교수님이요,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서 허블리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허블리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사용된 단어인데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날다가 딱 중간을 유지하면서 날았어야 했는데 지나친 자신감으로 하늘 끝까지 날다가 이 태양의 열기에 의해 그 밀랍이 다 녹아서 마침내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이 허블리스 증후군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며 비판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블리스 경향을 가진 리더는요,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자신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 두 번째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에 대한 경멸,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과의 단절입니다. 허블리스 증후군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겸손하고 또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내가 쥐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캣 부가드라는 미국의 한 작가가요, 이러한 허블리스에 대한 예방법으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드백을 자주 요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까운 동료나 팀원에게 또 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요청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비판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그 피드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허블리스를 예방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허블리스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여러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라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특히 교사나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면서 근거 없는 신앙의 자신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은 문제없어. 나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어.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늘 이렇게 예배하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없지. 그렇게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이력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쌓여갈수록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것이 조금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죄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리고 도리어 누군가가 나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것을 지나치게 경멸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보다는 잘해. 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허블리스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까 그 해결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뭐였죠?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허블리스 증후군을 예방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드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교만함을 묻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영적 허블리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허블리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피드백을 요청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현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영적 허블리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1편을요, 우리가 오늘은 PPT로 봤는데 성경으로 보면 가장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이 시가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인 시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쓰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요,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다윗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왕은 꼭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유유자적 왕궁에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조금 커지고 강대국이 되면서 나는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나는 그냥 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궁에 홀로 있을 때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다윗은 밧세바를 불렀고 그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전쟁 최전방으로 내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청탁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이런 청탁살인을 벌일 수 있었을까? 그런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순수했던 다윗에게 지금 무엇이 찾아온 것이죠? 영적 허블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참 많았고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만 있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귀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양과 많은 소를 잡기가 싫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한 마리 양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잡아서 음식으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부자가 도대체 누구냐? 당장 나에게 끌어내라. 내가 당장 그를 죽여야 하겠다.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귀한 짐승 한 양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느냐? 그러자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리고 우리아를 끝내 죽게 만들었던, 청탁살인했던 자신의 죄를 끝내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적 허블리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특징 첫 번째는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런 것이죠. 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달라,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참된 회개자이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변화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하다라는 표현은요,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뜻하는 동사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뜻은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이 회개는 뭐냐면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식 가운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왔지만,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익숙하게 여겼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친구를 대했던, 친구에게 말했던 나의 말이, 나의 언어 생활이, 가족들에게 했던 나의 행동이, 가볍게 던졌던 그 비난의 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그것들에 대한 모든 인식이,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내 생각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말씀하실 때에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솔직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에게조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것을 다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품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다 보여드리고 다 내어드리고 다 인정하고 다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범죄함,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덮으시고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는 나의 모든 죄악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폴 워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심의 증거다. 여러분, 뭐라고요? 참된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의 특징 세 번째는요, 회심이 지속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자는요, 나에게 있는 이 죄를 한순간에 털어버리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된 회개자의 그 회심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변화로, 생각의 변화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의 이야기가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기독교 관련된 교양 과목이나 일주일에 한 번 채플이 늘 있는데, 어떤 교수님도 어떤 목사님도 제대로 된 기독교에 대한 수업, 그리고 채플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이 필수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필수 채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 조금은 교회와 관련 없는, 기독교와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물론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더 위선적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나 용서받았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 말로 그 모든 것을 덮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품어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그 죄를 품고 살아가 주시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거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영적 허블리스에 여러분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내 앞에 떡히 보이는데요. 진짜 회개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회개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예배하고 끝나지 않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분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그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구원을 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나는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린 정말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묵상하고 두 번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처절한 회개였는지, 얼마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회개였는지,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 죄에 무감각해진 모습들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데 영적 허블리스에 빠져 방황하고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영적 허블리스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유일한 방법은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좀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해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피드백을 요청하는 귀한 밤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